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백성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몰려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형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지요. 자신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한테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명인 집안이라면 형은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형이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유산을 독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형을 책망해달라 요청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또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훌륭한 랍비니까 예수님께서 형을 꾸짖으시면 형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순순히 자신한테 유산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자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면 형이 잘못한 게 맞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형을 책망하시는 것도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또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도 신앙과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런 문제들은 하찮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응답하는 걸 거절하시는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섭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와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절박한 자에게 왜 이토록 매몰차게 거절을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문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즉 일의 중요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발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래, 내 말이 맞다, 형이 잘못했네, 형은 어서 빨리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도록 하라,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면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대에 성경을 읽는, 또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훈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네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영생을 얻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교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문제보다도 오직 영생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지느냐,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진짜 큰 문제에 직면한 거야, 이렇게 다 걱정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녕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야, 이것을 알게 되고 오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참으로 기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맞이하게 된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잠깐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도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욥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은혜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은 자에 하사할 사를 써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생명과 물질, 지위, 명성, 재능, 건강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안 내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나의 모든 소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만 사용하기를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 것인 양,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잠시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교훈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실 테니까 그때 그 후에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각별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죽임당하시고 제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닌데 왜 염려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거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자신이 상담을 했던 환자들, 그 환자들이 고민을 하였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2%는 별 의미 없는 사소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만이 고민을 통하여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민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 그것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6%가 사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야. 4%만 고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가 마음의 영향을 받도록 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사람에게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마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에 걱정하면서 마음과 몸을 축내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뼉 치면서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주께 염려를 다 맡기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이런 교훈을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제 삶을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긴 것, 온전히 맡긴 것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베드로를 당장 죽이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환호하더란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헤롯 왕 최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라 자 왕이 최고다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그 맛을 보고 나서는 베드로,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 처형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체포된 시점이 무교절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는 처형을 집행해서는 아니 되었어요. 따라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우선은 감옥에 가두어 두고 절기가 끝나면 처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병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의 양 옆에서 함께 쇠사슬을 메고 있고 그 문 밖에도 병사가 지키고 그 밖에도 또 지키고 있고 겹겹이
몇 겹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깊은 밤이 되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당할 겁니다. 절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처형당할 거예요. 다음날 죽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해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병사들은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겹겹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도 베드로의 양 손을 묶고서 병사들도 같이 자기 손을 묶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잠을 이 전날 밤에 처형되기 전날 밤에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죽는구나 이거 아는데 잠이 올까요? 일반적으로는 잠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구리는요, 급소예요. 그래서 가격당하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몹시도 고통스러워해요. 따라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정말 고약한 성미를 가진 게 아니라면 천사가 처음부터 베드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혀줘야지 하고서는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못된 천사 아닐 거란 말이에요. 천사는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베드로가 워낙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코를 골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면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인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이 호수 위를 걸을 때만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큰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당면한 현실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던 내용들, 그게 다 어디 간 겁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렸던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근심을 많이 하는 거는 예민한 성격 탓이야. 절대로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게 뭐 유전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신앙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민한 게 아니야. 근심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에는 무척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는, 갇혔을 그 시점에는 갑자기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격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성격 탓으로
치부하고 타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부족하구나, 내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부분은 근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근심할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압도적인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찮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당연하게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이제부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교훈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우기만 한 자들은,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핍박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들었다고 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핍박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큰 관심을 갖고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어떤 핍박을 하건 간에, 나를 무시하건 간에, 냉담하게 반응하건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먼 곳으로, 본사에서 떨어진 먼 곳으로 파견 근무를 보내면요, 그 사원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뿐 아니라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 섬에 다다랐어요. 이 섬에 올라 보니까 참으로 대단히 아름답고 모든 게 풍요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이 섬에 도착한 이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따르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내가 도대체 왜 왕이 된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 섬에서는 바다에서 온 외지인을 왕으로 세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한은 단 1년뿐이고 1년이 지나면 왕께서는 배 한 척을 타고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게 될 그 무인도가 어떤 곳인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말하기를 왕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왕이 되었고 1년이 지나서 그곳 무인도로 가게 되었지만 무인도에 가서는 며칠이 못 되어서 죽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무인도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척박하기 그지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무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와 꽃을 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었어요. 그리고 가축도 가져다가 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이 사람에게 배 한 척을 내어주고는 작은 배 한 척을 내어주고는 이제 무인도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근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섬을 열심히 가꾸어 두었기 때문에 그 무인도에는 이미 나무와 또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새와 각종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풍성한 섬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게 전혀 어려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섬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에서 보내는 1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가야만 하는 무인도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시간을 아껴서 내세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세의 삶을 준비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척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적재적시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무인도를 갖고 놓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거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왜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구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려왔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흘려보낸 만큼 천국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친구 간의, 또한 연인 간의 사랑,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페,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웃을 아가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웃을 거쳐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구제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가 뭐냐? 우리가 이웃을 구제할 때에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다,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 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제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뭐 후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복받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명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명의로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거다. 그러니 나에게 감사해라. 나를 인정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시퍼가 하던 짓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자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구제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이웃을 반드시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가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므로써 장차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정녕 구원의 문제와 비교할 때 무가치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나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로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나타내심을 감사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열렬히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예수께서 또 맡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삶의 모든 형편을 예수께서 다 아시고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섭리하여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게 해주시옵나이다.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릴지어다. 심령의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근심 다 맡겨버리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 연약이 장차 큰 복을 가져올 것을 기대할지어다. 나의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만 집중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피곤한 심령, 피곤한 육신이 또한 기력이 쇠하여진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수호성케 하시옵소서. 면역력은 온전해질 것이고 모든 수치와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어라.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뼈 마디마디 관절 구수가 정직히 강건해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틈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암세포가 사멸이 될지어다. 깨끗이 사라져라.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충족해 주시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 온 가족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물질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장막의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으뜸이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는 터전을 그 장막터를 날마다 넓게 펼쳐주시리라. 선한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것이고 왕성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까지 전해지게 해주셨고 이로 인하여서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현장이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게 해주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이 큰 응답을 드리는 것을 보게 하소서. 더 드리기에 힘쓰고 헌신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도록 풍요로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주의 제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